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7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새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새겨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었죠. 대제사장들과 그 패거리들, 아랫사람들이, 그 패거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반역죄로 로마에 반역한 죄를 물어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만 당하는 십자가형을 받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는 그런 반역자가 아니었고 마땅히 흉악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어서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그 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네가 그냥 해라 라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회피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7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법이 있지만은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사형을 당할 것이지만 사실 그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로마 법대로 하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법대로 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어떤 때 사용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이 만들어낸 혹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종어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용어, 그러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God 이렇게 그 얘기되는데 그 당시 헬라어가 당시 전 세계를 통용하는 헬라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리스어죠. 근데 그리스어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오스테우.
대우 하나님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 표현이 되고 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부터 이 말이 쓰여졌는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글쎄요. 여하튼간에 고대 세계에서는 사실 로마 시대에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 써먹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그 기독교인들이 차용을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왔다는 건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옛날에 2000년 이전의 사람들이 왕을 높여 부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파라오나 왕들이요. 그런 왕들을 이 지체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력은 왕들의 권력은 그 신이 그 직접 준 권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당시 그 지중해 연안과 그 이상의 세계를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겁니다. 휘오스테우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빌라도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의 사형에 해당되는데 왜 사형이냐 하면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빌라도에게 큰 두려움을 줬습니다. 8절에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말이어야 했습니다.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는 용납할 수 없는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듣기에도 참 껄끄러운 두려움을 주는 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별명을 꽤나 그 제자들과 함께 많이 차용해서 쓰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고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 이러잖아요.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역시 왕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흔히 보통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 같은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또 별다른 의미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나 같은 왕을 의미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할 때 전혀 새로운 어떤 신종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의 별명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와 또 뭐 그리스도 뭐 이런 용어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말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관사를 붙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앞부분에 그 영어로는 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존재를 특별하게 표시할 때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것을 지칭할 때 관사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꼭 관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관사를 붙여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지만은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런 관사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관사를 붙여가지고 보는 거니까. 또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라고도 불렀지만은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사실은 그 관사를 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아들 중에서 그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한 게 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신성을 의미하고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인자라는 말도 관사가 붙어서 예수님을 특정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종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쓴 이제 신약 시대의 어떤 사도들은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 또 인자 이런 말들은 관사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차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복음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그게 뭘까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만 좋은 소식, 복음, 좋은 음성,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약 성경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음이다. 오신 것이 복음이다. 복음 전파, 복음 전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도 사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차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황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온 것인데 사실은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황제 자리에 즉위할 때 그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어떤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에 온다더라 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차용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게 정착이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예수가 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십자가형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는 자기가 로마 황제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기가 듣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고 빌라도가 가만히 말을 듣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덜컥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알려지면 자기가 로마 황제로부터 문책을 당할 어떤 건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함부로 하지 못할 말을 이제 하고 다녔다는 판단이 쓴 거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여하튼간에 그렇게 더욱 두려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맞죠? 9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예수님과 독대를 했었습니다. 요 전에 예수님과 둘이서 주고받은 대화는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빌라도가 나가가지고 예수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면 너희들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지금 읽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예수님이 혼자 계신 그런 어떤 관정에 어떤 재판하는 마당이죠.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과 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하는 것은 너의 어떤 실체가 뭐냐라는 것이죠. 넌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너희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오직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현재 들을 수 있는데 너가 왜 그런 말을 듣고 있느냐는 거죠. 너의 권력은 뭐냐라는 거죠. 너의 권세는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셨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의 어떤 우리의 표현들이란 묵비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묵비권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찰이 잡거나 검사가 추궁하거나 재판에 나가거나 할 때도 자기가 대답하기 싫은 거 자기인데 불리할 것 같은 건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묵비권입니다. 입을 다물 수 있는 권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실까? 어차피 죽임을 당할 건데 사람들이 죽일 건데 말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해도 죽이고 해도 죽이고 한데 왜 입을 다무셨을까? 라는 그런 이유를 그러니까 묵비권도 입을 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제2의 언어죠. 말을 하는 것도 언어지만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무는 것도 언어입니다.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서로 소통한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빌라도가 딱 들었을 때는 그건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 언어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언어의 사용 어떤 내용, 그 범위가 틀린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뭐 고주할 매주할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빌라도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오해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빌라도라는 사람은 제대로 된 그 재판관이 아니고 정치가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가들은요, 자기에게 그 이득이 되는 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여서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가, 내가 잃는 것이 얼마만큼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가, 그것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대답을 해도 빌라도는 정치가로 자기인데 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대화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입을 다무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피하지 않고 묵비권을 쓰면은 그 불리한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입을 다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변명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입을 다무심으로 통해서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신 것이죠. 10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랑 나랑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내게 왜 너를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너 변명이라 좀 해봐라. 내가 로마 정부가 보낸 총독으로서 너를 사형을 안 시킬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너를 처형할 권한도 있는 줄을 너도 잘 알 텐데 말이다. 이렇게 그 10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로부터 그런 어떤 권력을 부여받았다는 그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은 로마 권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권력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다. 위에서, 그러니까 로마 권력 위에 있는 그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죽음이 아니라면 나는 죽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 나를 해할 권한이 너희가 없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인 일은 크게 잘못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다. 이렇게 그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 말의 11절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권력을 뽐내고 있는 빌라도에게 로마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예수님의 뒤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는 빌라도가 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뒤에 계신 예수님이 위입니까? 권력으로 따지면은 빌라도가 아래입니다. 두 명이 지금 있는데 관장에 예수님이 위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뒤에는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빌라도의 뒤에는
그냥 하찮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있는 것뿐이 없죠. 그러니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극상이 되는 겁니다. 하극상. 그러니까 뭐 일병이 상병인데 대들고 상병이 병장인데 대들고 이거는 군대 용어로 하극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빌라도라든가 그 유대인들은 나중에 그 벌을 받습니다. 다 망해요. 빌라도도 그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자살해서 죽고 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곧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처참하게 죽고 뭐 다 그렇게 그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 구절, 네 구절, 몇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이들이 새로 만든 용어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리스도, 인자 이런 말들은 우리는 좀 생소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지?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런 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주고 받고 했는데 그 대화들이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어떤 감정과 어떤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무지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면 이건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것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또 부활절도 보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